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난 3일 동안도 붙잡아 주시어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이 저녁에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9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쓸 만한데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저녁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은혜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고 전염병에서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전염병에서 노임받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한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왜? 바울 사도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제일 먼저 서로 신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아야만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러한 곳곳에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속한 도시 가운데에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곳은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함으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이제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이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교회 일을 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성령의 사람인지 육체의 사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을 한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웁니다.
이렇게 교회 일을 함께 한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상해져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참 우리말로 그냥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꾸 갈라지는 교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교회 일을 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받는 자들이 많았고, 이 성도들이 그러므로 인해서 염려로 가득 차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러한 소식을 듣고서 바울 사도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일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할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자라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아니다.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러한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교회가 두 마음이 돼버리고 만 것이에요.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2절 말씀 속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에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시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례는 율법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징표로 받는 것이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받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만약에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심각한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는가 하는 사실을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이등분이 두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할례파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러한 파와 나누어져 가지고 다투는 이러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복음의 말씀에서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예전에 했던 대로 율법에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러한 주장을 가지고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이러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 거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복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서 습관을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거치는 자들이 되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을 하면서 율법에 매어서 정죄하고 이간하고 판단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생활할 때에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성령을 따라서 생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령의 소욕을 죽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지 아니하면 성령을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에 매여 있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염려와 육신의 걱정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육체에 매여서 이와 같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말씀하는데 17절 말씀에 이하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고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육체가 죽어야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임할 때에 육체의 소욕은 소멸돼 버리고 맙니다. 육체와 성령이 하나가 될 수가 없음을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만이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적어도 15가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이렇게 낱낱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 15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육신을 죽여라, 육체의 소욕을 죽여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는 육체의 이러한 본질이 있는데, 이 본성이 살아나는데, 이 본성 가운데 있는 것들이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이와 같은 모든 것들 15가지가 우리의 심령 속에 아직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 씌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적으로 이와 같이 본성적으로 악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 버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다 막아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구속의 은총이에요. 하지만 이와 같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만이, 죽여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 왜 죽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아주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1절 말씀.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을 계속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아무리 교회 생활을 잘하는 척해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교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육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고,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열매를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이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죽음이요, 성령을 따르면 생명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죽음이요, 성령을 따르면 생명입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성도들, 이러한 교회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런 교회가 세상에 많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내가 얼마나 맺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만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나는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견뎌나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오늘 몇 명이 확진 환자가 생겼느냐?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확진 환자가 생겼느냐? 여기에 골몰하면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가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확진 환자가 얼마나 생겼는가를 먼저 생각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자들을 찾고 계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음을 깨닫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 이 9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보면은 단수로 사용이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이와 같이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야 할 열매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이 먼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나중에 열매를 맺기도 하고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 이 열매 가운데에서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맺어야 할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은 사랑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사랑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희락이라고 말씀하지요? 기쁨이에요.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열매는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화평, 평화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는 잠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 평화는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이러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맺어야 할 열매가 있는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인내하는 것이에요. 인내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돼요. 믿음이 충만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저들을 참고 기다려라. 인내해라. 성숙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린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내하면서 저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기다려라. 뿐만 아니라 자비, 이건 친절이에요. 친절. 사람 사이에 맺어야 할 열매는 친절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인격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친절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사람과의 사이에 이 자비가, 친절함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런데 성숙한 성도들에게 자비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양선, 착한 거예요. 착한 것. 착함. 사람과의 사이에서 맺어야 할 것은 착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성숙한 성도들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손해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는 그 상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성숙한 성도가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이 생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천국에서 상급으로 채워주시겠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맺어야 할 열매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세 가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맺어야 할, 자기 자신이 맺어야 할 열매가 있는데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누가 충성된 자입니까?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자가 충성된 자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충성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자가 충성된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하다,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품. 모양만이 온유한 모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심령이 온유한 심령이에요. 절제는 우리의 욕망을 억제하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는 절제하는 거예요. 무엇을 절제합니까?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과한 이러한 모든 것들도 끊어내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인 15가지 이 모든 것을 끊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을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생활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현대에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는 자신을 나타내기를 위해서 힘쓰고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려고 애씁니다. 그들은 육체의 일을 하면서도 조금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를 늘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라도 범하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육체의 소욕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서 결단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단의 표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경건의 삶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경건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에 5장 이상 성경을 읽읍시다. 그리고 저녁 9시가 되면은 1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유업을 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남은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의 열매를 내가 얼마나 맺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간구하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외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97장 찬양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멀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이와 같이 모든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혹 새벽에 일어나셔서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도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주 안에서 만나고 또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빨리 물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요새 청원하는 이러한 청원난도 있습니다. 청와대 여기 들어가서 또 여러분이 청와대 그 청원난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시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또 대면 예배가 이제 드려질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교회 모든 기관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부르짖는 이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영생이요 천국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 저주요 멸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주간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로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한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심령 가정 위에 그리고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